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980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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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우리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제게 행복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함께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팔 불 때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셔서 하나님 이전과 똑같이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점점 더 주님께서 가까이 가고 점점 더 믿음이 자라나고 점점 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치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 전에 있을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변하는 사람의 말을 붙잡지 말자고 하였습니다. 또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사람의 말인지 사람의 손인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인지 주님의 손인지 점검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걸 붙잡고 있다면 얼른 내려놓고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자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엄마인 줄 알고 다른 아주머니의 손을 붙잡고 엄마인 줄 알고 있었을 때 알았을 때 깜짝 놀라 놓았던 것처럼 그렇게 내가 지금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면 얼른 놓고 주님을 붙잡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으로부터 나도 모르게 멀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구원으로 매일매일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했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두려움을 넘어 기대하는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움을 넘어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멘. 여러분들은 종말이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종말, 세상의 종말, 내일 당장 세상이 종말한다고 한다면 멸망한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셔요? 저는 내일 당장 세상이 종말한다고 하면 멸망한다고 하면 당연히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들 것 같습니다. 무서운 마음이 먼저 들 것 같아요. 아니 종말이라고 하기 전에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고만 해도 두려울 것 같습니다. 무서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전쟁뿐만 아니라 심한 지진이 끊이지 않고 큰 지진이 계속 일어난다면 또한 기근이 계속 일어나서 먹을 게 없다면 또한 쓰나미가 와서 모든 걸 덮치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는 두려움과 무서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두렵고 무서워서 잠도 잘 수 없을 거예요. 자, 우리는 전쟁만 와도 또한 지진만 와도 쓰나미만 와도 기근만 와도 우리는 무섭고 벌벌 떨게 됩니다. 기근이라고 해서 정말 이게 다 말라버리고 없는 것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적용해서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 경제가 정말 이렇게 어렵고 해서 나라가 점점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지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식의 그런 어려움이 계속 오고 발전하고 타개할 가능성이 없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무서움을 겪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종말은 전쟁과 지진과 기근, 쓰나미 이런 것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게 한 번에 일어나면서
또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무서운 일들도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의 종말 때에는 태양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달이 빛을 잃어요. 또한 무수한 별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24장 29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29절입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자, 세상에 종말, 전쟁, 기근, 지진, 쓰나미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태양이 어두워집니다. 태양이 어두워진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태양으로부터 우리는 빛을 받잖아요. 그게 겉으로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빛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더 자세히 보면 우리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요. 생명을 공급받아요. 생명이 있으려면 물도 있어야 되고 햇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농작물이 자라려면 물만 주면 안 되고 햇볕도 줘야 되는 것입니다. 햇볕만 주면 안 되고 물도 같이 필요한 것처럼 햇볕은 생명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그 태양이 어두워집니다. 빛만 잃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와 생명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에요. 달도 어두워집니다. 달이 어두워지는 것, 소멸하는 것이에요. 자, 태양과 달이 좀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주위를 돌고 있던 별들 방황하겠죠. 정처 없겠죠. 그래서 모든 별들이 마치 재난 영화를 보면 막 이렇게 별들이 떨어지듯이 갈 곳 없는 별들이 무수히 떨어지게 됩니다. 지구로도 떨어지고 다른 곳으로도 가게 될 거예요. 자, 해와 달들이 빛을 잃고 무수한 별들이 우리를 향해 떨어진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안 믿든지는 2차적인 문제고 믿든 안 믿든 당연히 사람이라면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서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그 이후에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낀 이후에 그 이유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이후의 모습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먼저 세상의 종말이 올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두려움과 무서움을 넘어서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 이들은 통곡하게 될 것이에요. 오늘 말씀인 24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종말이 올 때 막 전쟁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해와 달이 빛을 잃고 소멸하고 막 별들이 행성들이 쏟아질 때 두려움을 무서움을 느낄 것이에요. 아, 이제 우리 지구는 세상은 끝났구나. 나는 이제 죽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인자의 징조가 이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모든 사람들은 다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인자의 징조구나. 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징조구나. 예수님이 나랑 상관없는 분인 줄 알았는데 계시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별로 안 믿고 생각 안 했는데 오시네. 나는 안 믿었는데 정말 그분이 계시네. 그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말씀이 진실이고 그럼 천국과 지옥이 있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인자의 징조가 올 때 세상의 종말이 올 때 아니야 세상이 끝난다 내가 끝난다 이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통곡하는 단계로 갑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계시네. 천국과 지옥이 있네. 나는 몸만 죽는 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인 지옥으로 가게 되겠네. 이것을 그때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을 치며 엎드리며 통곡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똑같이 두려움과 무서움을 우리도 느낄 것이에요. 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우리는 통곡하고 절망하는 단계가 아니라 우리는 기대하는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땅을 보고 통곡하는 단계가 아니라 엎드려 있는 단계가 아니라 하늘을 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단계로 갈 수 있어요. 우리는 많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가서 벌을 받고 할 것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려오실 때에는 그냥 내려오시지 않고 이러한 모습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나팔 소리와 천사들을 통해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고 하십니다.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땅 끝까지 모으신다고 하셔요. 우리 오늘 말씀인 31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31절입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저 끝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다시 모으셔요. 우리가 바다 저 밑에 설령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천사들을 보내서 다시 모으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요즘 우주가 기술이 발달해서 우주까지 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우주 저 끝에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님은 그때에도 우리를 다시 모으셔요.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천사를 통해 다시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합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그의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고 하셨어요. 주님은 택하신 자들을 모으십니다. 우리 주일 말씀처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택함 받았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특권도 있지만 의무도 있는 것이에요. 그걸 지켜나가야 되는 의무도 있는 것이에요. 나라는 어떻게 지킵니까? 그냥 나라만 세우면 지킵니까? 아니죠.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계속 지켜나가야 돼요. 힘을 보태야 됩니다. 1등은 하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다고 해요. 1등은 목표가 있어서 가는데 그 1등을 하면은 지키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들을 더해서 계속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택함 받은 자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지켜나가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 받지 않은 분들, 주님을 다시 떠난 분들, 주님을 알긴 알지만 주님께 나오지 않는 분들, 그분들을 함께 주님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함께 나만 주님을 바라보고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함께 바라보게 할 수 있어요. 땅을 바라보고 통곡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손을 주님과 함께 일으켜서 땅이 아니라 하늘을 우리는 지금 바라보게 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대하고 있습니까? 또 지금 예수님을 알기만 하는 청함받은 자의 삶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또 그 택함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지켜나가며 전하는 택함받은 자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제 두려움을 넘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준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많이 아는 청함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고 또 주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믿고 순종해 나가면 택함받은 자녀의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팔 불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천사들을 보내실 때 모두 아멘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과 교우들과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손 붙잡고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이 자리에 깨워주시고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택하여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습니다. 우리 택함 받은 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떠나고 알기만 아는데 믿지 않고 우리 곁에 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도 청함받은 자에서 택함받은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여서 주님께 나아오는
귀한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과 교우들과 이웃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 때 우리는 무섭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땅을 보고 통곡하지 않은 이유,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무서움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니 날마다 날마다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오늘 화요일 전도가 있습니다. 택함 받은 자의 자리를 지키며 또한 주님은 모든 자들을 청하셨습니다. 청함 받았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 우리 음료를 통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지금 필리핀 단기 선교 우리 준비를 하러 가셨습니다. 어제 가셨는데 우리 금요일 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귀한 선교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앞 도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어요. 보셨겠지만 일하시는 분들 안전하게 해주시고 이 공사를 통해 시온의 대로가 넓어져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